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18장 13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살다 보면 이렇게 같이 화목하게 살면 좋겠는데 서로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뭐 오해나 갈등이 생겨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상처받는 말로 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 때도 있죠. 오늘은 이런 인간관계 가운데 이렇게 다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우리는 사람인지라 상황 판단을 잘 못할 때가 대부분이죠. 많습니다. 눈으로 본 것이 다가 아닐 때도 많은데 우리는 늘 섣부른 판단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13절 말씀일 겁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도 모른 채 누군가에게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 얘기를 한다던가 그 사람의 잘못인 양 비난을 한다던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꾸는 말로 이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다든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는 나중에 진상이 파악이 되더라도 나는 몰라서 그랬다 이런 말로 아니면 잘못 알고 그랬다 이런 말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죠. 어쩔 때는 다시 한번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한테 왜 제대로 말을 안 해서 나를 나쁜 사람 만드냐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너도 뭔가 잘못을 했으니 이런 상황에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하기까지 합니다. 전부 비겁한 변명이죠. 미련해서 앞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벌인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자, 사람의 심령은요, 육신과 별개가 아닙니다. 마음이 굳건한 사람은요, 병도 능히 이길 힘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상한 자는 병을 이길 힘이 없는 거죠.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육의 건강에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건하게 할 수 있는 힘은 뭘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굳건한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덜 굳건한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너무 약한 것 같으세요? 자, 일단은 타고나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심지가 견고하게 태어난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사람은 환경을 무시할 수 없는지라 환경에 따라서 마음의 힘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금방 회복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죽을 때까지 회복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14절에서는요.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질문에 답을 바라고 하는 질문은 아니죠. 그냥 그런 사람이 존재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힘든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15절 뒤에 다음에 15절 보시면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자, 명철한 자의 마음은요. 지식을 구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의 마음에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 지식은요. 상황을 바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주죠. 지식, 지혜는 마음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즉 지혜는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의 귀는 또 지식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달라지게 되죠. 계속해서 지혜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지혜로워질 것이고 또 어리석은 말을 계속 듣게 된다면 아무리 지혜로웠던 사람도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6절 말씀.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자, 여러분, 선물하고 뇌물은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요? 뇌물 같은 경우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거죠. 하지만 선물은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런데 16절에서는 선물이 그의 길을 넓게 하고 또 존귀한 자, 즉 높은 자 앞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물은 뇌물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굳이 왜 뇌물이 아닌 선물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을까요? 어쩌면 주는 사람의 마음을 대변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 없이 좋은 의도로 준 선물인데 그것이 이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어쨌든 이 16절에서는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뭐 긍정을 하지도 부정을 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저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잠언의 저자는요, 뇌물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7절 말씀,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자, 재판에 대한 내용이죠. 먼저 온 사람은 그의 상대자가 여기서 딱 나오고 있는데, 재판에서 먼저 온 사람이 누굴까요? 원고 측이겠죠. 그죠? 그럼 나중에 온 사람은 그의 상대자는 피고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원고의 주장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피고라고 해서 다 틀린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말만 듣고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합니다. 설령 두 사람 다 진실을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들의 의견과 다르게 해석 가능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누군가는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과장되게 말하거나 아니면 축소해서 말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18절 말씀,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며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자, 다툼은요, 특히나 판결이 어려운 다툼을 그치게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강한 자 사이의 다툼은 더욱더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강한 자끼리의 싸움이니까. 그럴 때 제안하는 것이 바로 이 제비 뽑기입니다. 제비 뽑기는요, 그 결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가나안 땅을 나눌 때에도 제비 뽑기로 나눴고요. 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12번째 제자를 뽑을 때에도 이 제비 뽑기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각자의 주장으로 분쟁이 일어날 만한 그런 일들을 잠잠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잠언 16장 33절에서도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맡긴 후에는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자, 가족 간의 갈등으로 연락을 끊고 사는 집, 주위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은 화목한가요? 보면 이 화목한 것 자체가 얼마나 이렇게 축복인지 몰라요. 19절 말씀 보면요, 화가 난 그러니까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견고한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죠. 그만큼 다투고 난 후에 형제와 화해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다툼은 단단한 문빗장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닫혀진 마음을 여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형제이기 때문에 전혀 다투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싸우더라도 서로 마음에 상처가 될 만한 그런 말들은 하지 말고 딱 선을 지켜야 하는 거죠. 누구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에 더 서운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상처받기 쉽습니다.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 더 조심해야 하는 거죠. 배려 없이 막말하기 쉬운 사이이기 때문에 더욱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20절 말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말이겠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달라질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면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악한 말을 하면 당연히 악한 열매를 맺겠죠. 그리고 그 열매로 인해서 배부를 것이라고 했어요. 자,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배부름으로 인해서 든든하기도 하고 행복하고 만족할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악한 말로 인하여서 배부른 자는 그 말들로 인해서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각자 보상을 받고 책임을 지는 것이죠.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이 혀에는요, 힘이 있는데 그 힘은 죽고 사는 문제까지 결정할 만큼 굉장히 큰 힘이라는 거죠. 말을 할수록 그에 따른 열매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을 조금만 하게 낫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혀쓰기를 좋아하면, 즉 말하기를 좋아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또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 자신의 말로 인하여서 일어난 문제들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형제와의 다툼도, 소송 문제도, 또 마음이 상하는 일도, 심지어 죽는 일까지도 말입니다. 22절 말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자, 물론 진짜 아내를 얻는 것도 복이겠지만 여기서 아내는요, 지혜의 여인을 가리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라는 것이죠. 아내는요, 인간관계 중에서도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심동체. 그죠?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만드시고 그 둘이 하나가 되라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지혜와 우리가 그만큼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아내를 얻는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 아내를 찾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고 찾아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자,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 통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난한 자는 정말 간절하게 자신의 필요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 가난한 자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친 말로 답변을 하는 것이죠. 예전에 뭐 밥이 없어 굶는다는 말에 그럼 빵 사 먹으면 된다라고 했던 어린아이의 말이 떠오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23절에 나타난 부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의 부가 자신만의 특권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기생충 보셨죠? 기생충에서 이제 그것을 딱 새로 해석한 것을 봤는데 거기서 기생충을 누구를 가리켰나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 부잣집에 한 명 한 명 들어가서 기생하며 사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기생충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가난한 자들을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기생하면서 자신의 부를 유지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전혀 도움을 받지 않는 것처럼 살지만 사실은 가난한 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그리고 그 노동력에 대한 제대로 된 대가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부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들어갔던 4명의 가족이 기생충이 아니라 그 부자가 기생충이다. 이렇게 해석한 걸 봤어요. 공감이 가시나요? 가난한 자도 부자도 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4절 말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친구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죠. 24절의 말씀은요. 첫째, 친구가 많은 자는 해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은 친구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뒤의 내용은 친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라는 것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적은 친구라도 진정한 친구가 좋다는 것이죠. 폰 속에 수많은 사람의 연락처를 가진 것이 또 팔로워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 인간관계를 잘한다, 인간관계가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친구가 많음으로 인하여서 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친구들이 온전히 다 그 사람의 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친구였다가 적으로 변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보다는 진정한 친구를 진정한 친구 하나가 더 낫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것 모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마음을 나누는 그런 대화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다 듣고 또 내 생각을 정확하게 잘 전달해야 오해할 일이 없는 것이죠. 즉, 잘 듣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소통이 잘 돼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쉽죠. 소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